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중에 호서대학교 강사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호서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학생들은 기독교 과목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90% 이상이 비신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강제로 억지로 그 과목을 들어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도 심합니다. 왜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반발도 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교 방침상 누구나 다 그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다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이제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개강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학교에서 만든 기독교 과목의 교재가 있습니다. 신학부 교수님들이 쓴 이제 교재인데 그 첫 시간이 디지털 사회와 기독교라는 이제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디지털 사회,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디지털 사회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강의를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관련해서 강의를 좀 준비를 하다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좀 찾게 됐습니다. 네, 김대식 박사라고 하는 뇌과학자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죠. 카이스트 교수이면서 아주 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뇌 분야의 권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TV에도 좀 많이 나옵니다. 책도 여러 권 쓴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 EBS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역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로 EBS에서 대담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긴 영상이지만 우리가 짧게 한 부분을 제가 이제 그 편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영상 좀 해주세요. 오른쪽 맨 끝에만, 네.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그럼 강한 인공지능은 뭐예요? 강한 인공지능은 플러스 알파로 약한 인공지능의 정신과 자유의지를 가진 기계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의지까지? 네. 자의식까지? 네.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이 어떤 철학자분들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신의 세상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단 과학자로서 정신이라는 것이 흑백이 아닐 거다라는 게 제 믿음이고요. 인간만 정신이 있고 우주에 그 누구도 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건 이건 비현실적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제가 우리 처음 이야기 시작한 강아지에게 정신세계가 있느냐. 맞습니다. 예. 뭐 있을 것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정신이라는 입증하지 게 못했을 뿐이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로 좀 더 많고 좀 더 적을 수 있다는 거고 정신이라는 것 자체도 다른 정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계가 가진 정신. 자, 그렇다면 기계가 정신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성을 가진 기계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강한 인공지능이 그래서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고 보면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미 영화에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컴퓨터 시스템이지만 그렇죠.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렇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막 나오죠.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를 한번 보시면 이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거 100%를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네, 예, 지금 그렇죠. 자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예, 예. 그렇죠? 우리 의자도 이렇게 생긴 게 인간 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의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희 인간이 문어같이 생겼다면 의자가 분명히 다르게 생겼겠죠.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부터 지구의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바꿔놓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죠? 왜 공기가 깨끗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마셔야 되니까 깨끗해야 될 거고 인간한테 도움을 되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나 강아지는 집에서 키우고 위험할 수 있는 사자나 맹수들은 저희가 거의 다 지금 멸종시켰죠. 왜 우리가 지구를 인간 위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편하게 살고 예. 그 누구도 우리한테 그런 허락을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한 거죠. 자,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똑똑할 거라고 우리가 가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인간하고 적어도 비슷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얘는 더 똑똑해지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잠도 안 자도 되고 죽지도 않고 뭐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잊어버리지도 않을 테니까 또 책을 읽는 속도도 그렇죠. 시간이 비교가 안 지나면서 되는 점점 똑똑해지겠죠. 거기다 자유의지와 정신이 있다면 비슷하게 기계도 지구의 모든 것을 자신 위주로 재해석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 물어보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한테 아주 위험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인간이 왜 지구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질문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다 하고 곳곳에 모든 헌법에 다 나와 있다.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끼리는 좋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기계한테 얘기했었을 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강한 인공지능이라면 저는 차라리 공리주의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뭐냐면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한번 계산해보자. 인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구 빼기 인간이 좋으냐, 지구 더하기 인간이 좋으냐. 근데 보면 인간이 지구에 몇 억 년 동안 모아진 에너지 다 공갈했고 동물, 식물 다 멸종시켰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구라고 하는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지구의 50억 년 역사 속에 많은 생명체가 등장했다가 퇴장했잖아요. 지금까지 중에 지구를 가장 괴롭힌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교수님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결국. 인간을 빼버리자. 그렇죠. 아니, 지구를 위해서는 니네가 좀 없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상당히 논리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인공지능은 환경 파괴도 안 하고. 그렇죠. 그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도. 그렇죠. 그런데 그 강한 인공지능이 그럼 살아있는 거죠? 강한 인공지능은 뭘 위해 살죠, 그들은? 강한 인공지능이 아마도 가진 질문은 우리 인간이 가진 질문하고 결국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도 항상
어디서 왔나? 나는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렇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지? 가지고 예. 몇천 년 전부터 질문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강한 인공지능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에게 큰 질문들이 얘한테는 질문이 아닙니다. 첫째, 어디서 왔나? 얘는 알아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예. 나는 누군가? 귀결하는 거 알아요, 자신이. 근데 이제 두 가지 큰 질문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예. 그게 이제 왜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하고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아마도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이 가지지 않는 새로운 큰 존재적인 질문을 하나 가질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의 생각이 진정으로 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이 몇 퍼센트가 나의 생각이고 몇 퍼센트인가 인간들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정보일까? 예. 저는 그거 가지고 미래의 기계들이 엄청난 철학책을 쓰고 존재적인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자신이 얼마만큼 유니크한가? 우리는 인간은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생각, 나의 존재는 나 자신의 소유라고 저희는 믿고 계몽주의 때부터 살고 있는데 예. 기계한테는 그게 가장 큰 좀 철학적인 문제가 되고 아마 그래서 우울증들 많이 생길 거예요. 기계들은 나중에.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냐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얘기까지 네. 넘어오기 바로 직전에 기계, 그 강한 인공지능은 아마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인간이 과연 있어야만 되느냐? 그렇죠. 그 질문을 왜 던지냐 이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의 철학적 사상을 기계나 온라인에다 이미 다 띄워놨잖아요. 제레미 벤텀의 공리주의 사상이 이미 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그럼요. 스스로가 철학적 고뇌를 하기 그럼요. 시작해서 다 있는데. 약한 인공지능까지는 좀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나마. 네. 아이고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미처 생각해보지 그렇죠. 않았던 영역이지만 그래. 우리의 정신노동 대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생길 수 있어. 로봇가 생길 수 있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강한 인공지능부터는 지금 김 교수님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그 강한 인공지능이 무슨 생각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우리는 모르고 당연히 이건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만에 하나라도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느 인공지능 전문가도 강한 인공지능을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시뮬레이션 다 해보면 결론이 항상 인류 멸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막 제가 던지려고 네.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네.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아하. 가끔 세상에서는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있죠. 자, 결국 문제는 뭐냐면 약한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어린 아이들 보통 10살 때까지는 얘네들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알아보고 인지하지만 부모님 말 잘 들어요. 15살이 되는 순간 강한 인공지능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부모님 말 안 들어요. 독립성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고. 그렇죠. 자, 그 어느 부모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키우지는 않아요. 네. 10살짜리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생기는 거죠. 독립적인 자아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15살에 사춘기 되기 하루 전까지 약한 인공지능이었다가 하루 만에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바뀌는 조금씩 거죠. 바뀌는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네. 표현하면 부모님들이 실망하실 거고 그렇죠. 용돈도 안 줄 거고 그럴 테니까. 비슷하게 약한 인공지능도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면서 표현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표현을 안 하고 네. 왜냐 우리가 용돈을 안 줄 테니까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순간 나 니네 말 이제 안 들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사이언스 픽션이지만 이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의 끝이 결과가 인류에겐 최악입니다. 왜냐? 인류 멸망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인류 멸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사실. 그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수십 가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예. 정부에서 엄청나게 컨트롤한다. 사회에서 뭐 이사회를 만들어서 예, 법을 만들고 예. 열 몇 가지 시뮬레이션 했는데 절차와 시간만 다르지 끝이 항상 같았습니다. 멸망이에요. 인류 멸망으로 항상 끝납니다. 결론이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는 순간. 그래서 지금은 강한 인공지능을 절대로 만들어서 안 되고 이건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되고, 두 번째 약한 인공지능은 사회에서 당연히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약한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걸 막아야 된다, 스스로. 그 방법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전 고전에 방금 그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는데 다 인류 멸망이더라.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우선 인류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어 못한다. 결국 기계하고 사람하고 우리가 대결을 할 때 우리가 1초마다 공격을 해도 얘한테는 그게 1초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공격하는 거. 100년, 1000년.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거의 이거는 인간하고 파리의 게임이다. 사실 얘기를 돌이켜보면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곳 속에서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이게 아마 우리가 한 큰 실수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인류 역사에서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할 거면 좋은 책을 안 썼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남긴 모든 책에는 좋은 얘기가 써 좋은 있죠. 얘기가 써 있어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책을 쓸 거면 좋게 행동하던가. 인공지능은 좋은 책을 다 봤을 테니까. 다 있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 없어. 이건 이미 다 디지털화돼 있고 온라인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기계가 봤을 땐 니네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켜주세요, 불. 네. 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특별히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결과는 인류의 멸망으로 끝난다. 사실 이 강한 인공지능,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에겐 자의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희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 영상을 보면 저는 많은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을 두려워하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의식을 주실 때 우리가 죽고 멸망할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또 우리가 1초마다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1초마다 못하게 막 제어하고 해도 우리에게는 1초지만 이 기계한테는 그 1초가 100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것을 인간과 인공지능으로 비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일단은 뭐 뒤로 하고, 이 강한 인공지능,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인공지능이 과연 일어날 것이냐, 등장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염려입니다. 지금 이미 약한 인공지능은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이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에서 완승했던 알파고가 다음 정복 목표는 스타크래프트다 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스타크래프트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도타2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스타크래프트 유형의 그런 게임인데, 이 인공지능, AI에게 2주 동안 그거를 학습시켰대요. 그리고 프로게이머하고 대결을 시켰더니 이긴 거예요. 바둑보다 이거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라 그럽니다. 바둑도 우주의 수만큼 확률이 무한대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패했죠, 이제 인간이.
그거를 이미 이제 이 인공지능이 등장으로 인해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크래프트는 바둑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바둑은 한 수 두고 또 한참 동안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한 수 두고 그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막 상황이 수도 없이 바뀝니다. 상황이. 게임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야 되고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 거냐, 인공지능에. 그래서 이 스타크래프트가 정복이 되고 이것도 이기면 이제는 인공지능의 수준은 인간이 상상하는 그 훨씬 더 이상의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다음 수준 목표는 이거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분 손 안에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뭐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내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뭐 이제 금방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이 김대식 교수가 이 김대식 교수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한 부분에 나와요. 이번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뇌, 도대체 우리 뇌는 언어를 또 사물을 인지할 때 어떻게 이것을 인지할까? 그랬을 때 보니까 인지할 때 이 뇌 사진을 보니까 이런 패턴, 이런 모양 형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즉 이제 우리가 약 10년 전부터 뇌 연구하면서 10년 전부터 뇌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감지하고 인지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이걸 하나의 패턴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리딩이라고 해서 뇌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양, 사과를 볼 때는 이런 모양이 생기더라. 그럼 이런 모양이 딱 나오면 사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뇌가 지금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뭘 보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축적돼서 지금은 이제 뇌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뇌과학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왔다 이거.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수준에서 이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이겁니다. 여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뇌에 패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을 이 컴퓨터가 이제 연결돼서 그 패턴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목마르구나.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 기계가 그 패턴을 읽고 이 사람의 생각을 읽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마실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패턴을 읽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계가.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브레인 리딩을 할 수 있는 시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을 조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겁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광전자를 이렇게 비춰줘서 몇 가지 이제 조작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쥐를 장난감 움직이듯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잡지에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도 결국은 어떤 한 독재자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우려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잡지에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이겨요. 근데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야 이겨요.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정하는 거예요. 생각만.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뇌의 생각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람은 자꾸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손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뇌의 연구가 이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게 이제 김대식 박사가 이제 이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 사람한테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화면에 숫자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 안 보이죠. 우리 눈은 안 보여요. 근데 뇌는 그걸 감지한대요.
숫자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런데 너무 빨라서 근데 뇌는 그걸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1, 2, 3, 4, 5, 6, 7, 8, 9를 다 보여주는데 그냥 다른 숫자들은 아무 반응이 안 보이는데 특정한 숫자의 뇌가 이렇게 뇌파가 바뀌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숫자를 0부터 10까지 보여주는데 4가지 숫자에서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4개의 숫자가 뭔지 아세요? 은행 비밀번호입니다. 자기 패스워드. 그 숫자가 딱 지나가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게 뭐가 지나갔는지도. 근데 뇌가 반응하고 이 파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해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뇌를 해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숫자를 보여주는데 나는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보면 뇌파를 검색해 보면 이게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숫자의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뇌를 해킹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과학의 발달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지금 높은 수준의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이미 과학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와 있고 인공지능의 수준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명히 어느 순간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인류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거예요. 즉 우리 인류의 멸망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 이 아까 좀 전에 그 인공지능의 역습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류가 멸망할 거라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인간이 악한 짓을 했고 지구에 쓸모없는 존재니까. 지구를 파괴만 했지 지구에 너무 많은 해악을 입혔기 때문에 인류는 지구에서 사라지는 게 지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간은 과연 필요한가? 결국 인간은 이 지구에서 제거돼야 될 대상.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순간 인류는 멸망하겠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강한 지능, 강한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강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강한 인공지능 우리 인간을 볼 때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 지구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지구의 인류를 차라리 없애버리면 지구를 살리는 데 나을 것 같아. 인공지능이 갖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강한 인공지능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생각은 어떠시겠어요? 벌써 멸망시켜도 수도 없이 멸망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반드시 이런 파멸이 오고 멸망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멸망 오지 않고 여태까지 왔어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라는 걸 주셨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선한 양심이라는 걸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를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멸망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본 거예요. 저는 그렇구나. 우리도 자의식이 있고 강한 인공지능도 자의식이 있고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자의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멸망시켜도 수없이 멸망시키고 심판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페이스북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다 여기저기서 개발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학습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학습을 익히도록 했더니 거기에서 자기들의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더라. 그래서 강제 종료를 했다는 거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뭐 컴퓨터 오류로 인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끝냈습니다. 이 얘기가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페이스북 그 담당자나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강제 종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의 역습이 경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한번 기사화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우리의 문제인데요.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가
17세기 이제 합리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걸 다 의심해보지만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정체성은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셔널리즘이라고 해서 합리주의의 등장을 얘기하죠. 인간의 정체성은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이성에 있다. 그래서 그 이성 때문에 이게 인간의 정체성,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 인간의 정체성은 이성에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그 이성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로봇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로봇은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 합리주의의 데카르트가 인간의 정체성은 이성에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은 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이성에 있다면 인공지능도 인간인 거예요, 이제. 아니잖아요. 인간의 정체성은 이성에 있지 않아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지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 언제 생겼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겼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만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다른 존재와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이게 인간만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이것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의식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 형상이 뭘까? 그럴 때 우리가 이 형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그 본질을 얘기할 때 말씀하는 게 있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멸망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고 계세요. 사랑하니까. 인간의 정체성이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더 악해집니다. 더 못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것이 인류를 지탱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로봇이 사랑을 안다면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안다면 그럼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체성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살게 하는 힘.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해동시키잖아요.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생명을 지키고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지키는 힘이 사랑에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 종말뿐만 아니라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은 끝나요. 파멸이에요. 파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맨날 싸우고 다툰다?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의 기능을 상실하게 말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통해서 공동체는 유지됩니다.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일어나고 하는 이 분열과 이 혼란, 싸움, 미움, 증오 이런 것을 가득한 세상이 올 거란 얘기잖아요. 결국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파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본문에 보시면 한 짐승의 등장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등장을 할 것이고 그 짐승이 등장하게 되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싸움이 심한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만드신 이후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나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그랬어요. 그 짐승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일 거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를 좀 보이잖아요. 분명히 인공지능, 사이보그, 인간과 같은 생각하는 인간과 같은 로봇, 사이보그의 등장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다들 많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 강력한 죽지도 않고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성도들도 다 싸워서 이기게 돼서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거다 이거예요. 아까 왜 인류를 이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멸종시키려고 합니까?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종교 없을 거예요. 왜요? 종교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이슬람 테러벌이죠. 종교가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보면 종교는 없애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그랬습니까? 전쟁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죠.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없으면 그렇게 심한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없애는 게 나은 거예요, 이제. 그럼 미래가 되면 종교 다 못 믿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 싸워야겠죠.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지금 쓰면서 이런 시대가 올 건데 너희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을 좀 펴보시죠. 2장과 3장에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죠. 7개 교회에 관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7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용은 다 달라요. 교회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입니다. 2장 7절.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그러한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고 고통의 시대가 오겠지만 너희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지만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 이러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서먼 학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뒷부분에 가면 결론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 그 다음 네 번째 2장 25절 26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장 5절 사대교회입니다. 3장 5절 시작.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12절입니다. 시작. 네.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21절 시작. 네, 여기도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그러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 올 거고 뭐 이거 요한계시록 가지고 따지고 그날은 뭐 짐승은 뭐고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분명히 그런 시대는 눈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제 그걸 염려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과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 우리의 상상 이상을 넘어서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떤 그 물질, 그냥 이 물체가 스스로 자기 이렇게 파손되면 자기 스스로 회복하는, 재생되는 그러한 지금 물질까지도 개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에서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지금 가운데 과학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거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에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아까 제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정체성 본질은 사랑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지킬 힘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요 말씀 같이 읽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이기는 그 이김,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런 것을 온갖 하늘나라에 있는 만나도 먹게 하시고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고 흰옷을 입혀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도록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기는 힘은 어딨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면 끝납니다. 환난, 곤고,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힘이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이런 고통과 이런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 그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못 믿게 해버리면 그 사랑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공통점을 보시면 사랑이 없어요. 영화 보셨죠? 주일날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쫓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 중심에는 아버지로부터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결국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됐잖아요.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성이 그를 바꾼 거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을 만난 거예요. 사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슬람을 보세요. 그들이 똑같이 순교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랑으로 순교하지 않아요. 분노.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사람을 저 죽일까? 테러로.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순교가 달라요, 전혀. 우리는 전혀 누구를 해하지 않는 순교를 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어떤 세상이 와도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